내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한소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성가대가 다시 서서
찬양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더 은혜가 됩니다. 한 4사람이 지난주 섰던 분이 빠졌네요, 숫자가. 누군지 이름은 제가 거명 안 하겠습니다. 4사람 빠졌어요. 엘토에 하나, 테너에 2, 베이스에 하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찬송할 때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가대 역할이 얼마나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가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실 우리 한소리 찬양대 우리 경례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9일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이었고 또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참 너무나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정말 어지러웠습니다. 아마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가장 비호감 대통령 선거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이 제비는 뽑았지만 일의 작정은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또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위정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어지러웠던 좀 복잡했던 일들이 다 뒤로 하고 좀 새로운 또 대단한 정부로 인해서 보다 밝은 미래를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번에 그 선거 유세하는 기간 동안에 강원도 또 경상도 일원에 동해안 지역에 큰 불이 산불이 나서 엄청난 재산에 피해를 입고 우리 살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참 아마 이것이 복구되려면 100년 걸릴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산불이 다 안 꺼졌다는데 이번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좀 하나님이 비를 내려야 꺼주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재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시대는 또 이 사회는 지금도 늘 정말 사랑하고 화합하고 화목하기보다는 불화와 분쟁이 가득한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구촌 한편은 지금 전쟁이 발발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화로 막대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입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또 세계 많은 나라가 정말 전쟁이 그치기를 소원하고 또 전쟁을 일으킨 도발이라고 하죠. 러시아에 대한 거기에 대한 상응한 많은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소수의 용병들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됐지만 전장에 갔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자, 노르웨이의 한 통계학자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를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얼마나 일어났느냐 14,530번이라고 아마 최근에는 아니라도 이런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평균 2.6회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5,500억 불,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600조 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하면 예산, 지금 그렇죠. 맞먹는 그런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또 많은 인명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참으로 어린아이들 또 우리 부녀자들이 참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 또 심지어 전장에 목숨을 잃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화사는 전쟁사와 같다 할 수 있고요. 지구상엔 지금도 항상 전쟁과 사륙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와 더 나아가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또 보여주셨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또 그 이후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간 것이 이 인간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이것은 바로 마귀에게 깨임을 받았던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쩌면 자기의 뜻을 이루었다고 기뻐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바로 마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또 사람과 사람을 서로 속여서 서로 원한을 품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00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자기 동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나치 독일의 히틀러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성격이 강인하고 강인한 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항상 귓전에 누군가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따라서 행동했다라고 합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겠습니까? 마귀가 그의 귓전에 늘 속삭이는 소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하다 보면 잔인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미움과 파괴의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사로운 개인의 미운 마음, 감정 속에도 누가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의 괴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 원수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미움을 일으키고 시기를 일으켜서 분쟁하고 다투며 살아가게 하는 이 배후의 장본인이 누구냐? 마귀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미움과 원수됨을 철폐하시고 화해와 사랑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그 몸을 지키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화해, 용서, 더 나아가 사랑을 이루셨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또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의 사도행전 7장에 누가 나옵니까? 스테판 집사님이 나오죠. 예, 이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면서도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 원수를 쳐부셔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또 우리 족장 요셉은 어땠습니까? 애굽으로 형들의 미움을 사서 팔려가게 됐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이방에 팔려가서 가진 고생과 고초를 다 겪고 감옥에까지 가게 됐죠. 그러나 나중에 애굽에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를 팔아버렸던, 자기를 미워했던 그 형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형들은 두려워서 이제 죽었구나. 아마 이런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에 쌓여 있을 그때에
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예, 정말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참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한탄하지 마십시오라고 위로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리고 다윗 왕, 그도 역시 화해와 용서를 이룬 왕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했던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맡겼습니다. 예,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맡기고 그를 용서했습니다. 또 반란을 일으켜 자기의 자리를 빼앗은 압살롬 그 아들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반란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도 용서해 주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의 사람, 화해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신 바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 그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위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그 무리를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해 주셨던 주님의 그 기도의 일상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하는,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 찬송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 예. 우리가 먼저 용서해 준 것처럼, 화해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화해를 이루지 못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먼저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 입술로만 드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을 통해 드려지는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우리 김영숙 권사님 새벽에 참 애통하는 마음으로 전화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오늘 내일이 고비고 우리 구대 집사님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애통한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폐암으로 투병 중에 있었는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 코로나도 구 집사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 온 것 외에는 누구를 만나거나 돌아다니는 일도 없는데 내가 왜 코로나에 걸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코로나가 치명타가 된 것이죠. 안 그래도 폐암을 안고 살아가는데 이 코로나가 와서 하여튼 폐에 많은 무리가 오고 폐에 염증이 생겨서 자가 호흡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산소 마스크를 끼고 나면 좀 더 이제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해서 이 산소량이 증가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점점 안 좋아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왔을 때 선생님 내가 좀 희망이 있습니까? 물었더니만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이 못된 선생인지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 아주 급격히 안 좋아져서 시금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요양 간병인이죠. 간병인을 통해서 기도를 해 줬습니다. 전화를 해서 사실 요즘 병원에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해요. 심지어 가족도 못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김영국 권사님이 애통하는 마음을 계속 요즘 울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만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위험합니까? 정말 치명적인
그런 이 기저질환자에게서 그런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예. 자, 이 바이러스도 무서운데 이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뭐예요? 바로 미움과 복수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복수의 바이러스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시기하는 마음이 뼈를 썩게 한답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뼈가 상한다는 거, 심지어 썩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예, 또 잠언 12장 16절에도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슬기로운 자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주님이 슬기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네, 자, 관절염이 너무 관절염 고생을 너무 오래 하고 있어요. 관절은 낫지 않습니다. 병원에 다녀도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청해서 기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물어보십니다. 예, 선생님 언제부터 이 관절염이 이렇게 발병이 됐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 선생님 이야기가, 예, 제가 10년 전에 우리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관절염이 생겼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내가 그 남편에 대한 증오를 버리지 매일매일 욕을 하며 분노를 풀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목사님은 관절염이 치료되지 않는 이유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혼한 남편에 대한 분개심, 적개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늘도 그 사실을 이 선생님이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이 선생님이 그날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또 남편을 용서하자 그 지독한 관절염이 깨끗하게 치료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미운 마음이 내게 병을 유발하고 그 병을 낫지 않게 하는 바로 이 바이러스, 아까 독한 코로나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뿌리 뽑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미움은 온갖, 예, 어때요? 결점을 다 드러내고 온갖 흉을 다 보고 무서운 다툼을 가져오고 그 다툼의 결과로 서로 파괴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가리워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더 나아가 그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고 악이 있고 귀신의 역사가 있다,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마음의 시기와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예, 또 우리 마음에 정말 불을 지펴서 우리를 평안하게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사단의 한 역사, 오늘도 미움이나 이것이 그 배우는 사단이 있고 그 일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실 외부로 들어오는 세균도 두렵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 안에 미움, 시기, 다툼, 분쟁, 이 마귀의 역사에 사로잡히면 이것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찌하든지 용서하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 예,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다르다는 것이 어때요? 틀리다고 생각하고
틀리다는 그것이 감정을 가지게 되고 미움을 가지게 되고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모든 사람은 정말 여기에 우리 100여 명이 모여있으면 다 틀린 거예요. 성격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살아온 생활 습관이나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르다는 것을 첫째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름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때로는 설득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건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대화를 통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루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이야기할 때도 어떻습니까? 보수, 진보 이야기합니다. 진영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필요한 것이죠. 진보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보수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필요한 것이죠. 어느 것이 절대 잘못된 것, 어느 것이 절대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절대 옳고 나와 다른 사람은 절대 틀리다. 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 이런 생각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예. 에베소 4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친절해야 된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친절해야 된다. 지지난주에 벌써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불쌍히 여기라.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더 나가서 잘못이 있더라 할지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주님이 내게 먼저 행하신 것이다 라고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이하 14절에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용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사랑에까지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와 사랑 이것이 우리 사람을 건강하게 세우고 가정을 오늘 교회를 이 사회를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는 용서와 사랑 이 두 가지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하고 산다면 첫째는 내가 건강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고 교회가 더 이 사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깐디가 어느 날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네. 자, 이 폭행한 일로 법정의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깐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앉아있는 저 피고인들은 나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었기에 나를 때렸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원한을 그들에게 주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저들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내 개인적으로 아무런 원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나도 저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움은 미움에 의해 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들의 석방을 요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폭행한 사람들 감옥에 쳐넣으십시오. 아무 이유도 없이 했는데 혼내주십시오라고 아마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를 용서해주고 풀어줬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성자라 불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야훼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고 가장 확실하게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맡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고 또 우리 모두는 죄인이란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나만이 의인이 아니고 저 사람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을 죄인이라 말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너는 죄인 아니냐라고 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것, 아마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고 정말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과 원수를 갚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이거는 지금 어디입니까? 저기 폴란드에 있죠.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그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생존한 유대인 중에 디무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1961년에 예루살렘에서 열린 전범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재판관은 디무르에게 그 당시 히틀러의 참모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을 좀 똑똑히 보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이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디무르는 그를 직시하고 있다가 졸도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잠시 후에 깨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저 사람을 볼 때 정말 선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고 그런 악한 일을 할 사람으로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이 그런 악한 일을 했다는 것에서 충격으로 자기가 졸도를 했노라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나는 내가 저 못된 저 인간보다 내가 난 줄 알았는데 그 인간을 보는 순간에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죽여야 되겠다. 막 속에 우라가 치미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의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더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충분히 생각해 보는 것. 우리가 understand, 이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남을 무조건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기 힘든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죄성을 지닌 인간은 할 수가 없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불가능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풀지 못하는 미운 감정이 있습니까? 마음에 남은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때 내가 풀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때만이 원수를 용서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이웃을 용서해야만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행할 수 있는 일,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이 깨닫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다시금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잘못하잖아요. 그 엄마가 하는 말 중에 제일 싫은 말이에요. 야, 너 어제도 그렇고 저번에도 계속 한번 용서해 주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맨날 있는 거예요. 용서했다고 하면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기억조차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 존 브루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 우리 인류의 2000년 역사 속에 위대한 발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21가지 발명품을 소개하면서요, 거기에 뭐 인쇄술, 전기, 비행기, 전화, 컴퓨터, 인터넷 많은 것이 있는데요, 의외로 한 가지 놀라운 발명품을 거기에 소개했는데 뭔지 아십니까? 지우개라고 하는 거예요. 지우개. 예. 지금까지 발명한 많은 발명품 중에 지우개가 위대한 발명품으로 꼽혔다는 것입니다. 브루크만에 의하면 지우개가 발명되면서 비로소 인류의 기록 문화가 극적으로 발전하게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은 무슨 지우개요?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씻는 지우개로 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투성인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우리의 죄를 지우는 지우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우개가 없었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지우개로 씻어버려서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화해와 용서, 사랑은 바로 지우개처럼 싹 지워서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우리 또한 그런 용서, 그런 화해, 그런 사랑을 더 나아가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지워버리셨습니다. 예. 두 손을 활짝 내밀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또한 그 은혜를 갚으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화해와 용서, 사랑,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분쟁과 미움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땅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화해와 용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해의 온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화해, 용서, 사랑, 오늘 이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사랑을, 이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용서, 화해, 사랑 이 세 가지 아름다운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행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